뭘까요? 그리고 잘 산다는 게 뭘까요? 참으로 어렵고 어려운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겠고 그렇게 또 살아야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얘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과 맥락은 첫 절에 나와 있는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날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시간은 바로 우리 현대 시각으로 본다면, 요일로 본다면 목요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로 본다면 목요일 저녁 식사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을 지금 예수님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만찬과 함께 유월절 어린 양 잡는 시간에 최후의 만찬을 했다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을 살아내신다, 죽음을 죽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특별히 요한복음에 예수님을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마지막 제물 되시는 삶이라는 부분에서 특별히 이러한 해석을 좀 더 부각시켜서 강조하는 우리 성경들입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 보면 식사를 성 안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때 몰려온 인파들이 성 밖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 안에서 유월절 식사를 해야 되고, 그런데 그 당시 엄청난 인파가 몰려왔기 때문에 식사할 자리가 마땅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고 제자들이 걱정해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하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에 대한 해석은 일반적으로 사전 교감설이 하나가 있고요. 예수님의 초월적 예지력이라는 것으로 초월적 능력이라는 그런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본문은요, 어린 나귀 새끼를 데리러 가는 본문과 너무너무 판박이로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전 교감, 암호다. 왜냐하면 물동이를 메고 있는 남자다. 여러분, 저희도 어릴 때 갑니다만 우리 여성들은 우물에서 물을 떠올 때 이렇게 머리에 이고 오죠. 그런데 여성들과 남성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남자들은 어깨에 양쪽에 물동이를 메고 가죠. 그런데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물동이를 메고 있는 남자는 남자가 아니고 여자입니다. 보통 남자들은 가죽 부대에 어깨 이듯이 매듯이 들고 다니지 문화가 다르거든요. 그런데 물동이를 메고 있는 사람은 남자고요. 좀 특별하고 예외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아마 이것이 사전에 예수님이 준비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를 추유했던 사람들이 포착할까 봐 암호로 신호를 주어서 준비하게 했을 것이다. 이런 해석도 있고요. 예수님의 초월적 능력에 의해서 보고하셨다. 이 두 가지 다 가능하고요. 저는 또 한 가지 가서 설명을 했고 그 설명에 의해서 그 주인이 예수님의 왕되심에 대한 인정과 함께 타인에 대한 배려로 준비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같이 섞여 있는 것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특별히 이제 그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이 식사를 하시면서 너희들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 대목들이 여러분 이제 유월절 만찬, 최후의 만찬 사건과 겟세마네의 기도가 있는데요. 이 사건과 앞뒤 맥락에 항상 제자들에 대한 배신에 대한 예언과 예고가 있고 또 실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만찬과 겟세마네 기도의 앞뒤 사이 맥락에 배반과 배신의 슬픔, 비극 사이에 그 본문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만 되겠고요. 나는 아니죠. 너희들 중에 나와 함께 밥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다라는 것은 구약에 보면 시편 41편 9절에 나옵니다. 이게 다윗의 기도인데요. 나의 어릴 때부터 같이 놀던 친구가, 한 상에서 밥 먹던 친구가, 내가 믿고 신뢰했던 친구가 나를 배반하고 발꿈치를 들고 나를 배신했다라는
그래서 한 상에서 먹었던 친구가 나를 배신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의 모든 행동이 첫째는 성경에 기록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성경으로 자기 삶을 해석해내고 계신다라는 거고, 예수님이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깊게 아셨는지를 또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본문들을 읽으시면 항상 구약 구절도 인용되는 것을 아시죠? 뭐 스가랴, 다니엘서, 이사야, 예레미야, 창세기 이런 것들을 갖고 오시죠. 그만큼 예수님이 성경을 깊이 읽고 연구하셨고 또 자기 삶을 성경과 일치시키셨고 성경으로 당신의 삶을 해석해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유념하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이 또한 얼마나 중요한가를 또 새삼 상기하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러자 제자들이 나는 아니지요 라고 모두들 걱정과 근심에 하여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나는 아니지요 라는 말은요, 아마 제자들이 자기 자신을 꿰뚫고 있는 예수님의 초월적인 능력에 대한 것, 그래서 모두 놀라서 이미 자기 안에 그럴 가능성, 씨앗들이 있기 때문에 모두 놀라서 톤살에 치고 있는 장면들. 또한 그 4명 언제든지 위험하면 여차하면 도망갈, 달아날 궁리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예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전적인 헌신과 추종이 아닌 보상과 대가를 기대하는 심리가 있었고,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오른쪽 왼쪽에 앉을 거냐라는 권력 투쟁을 이미 벌였던,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의 멱살 붙잡고 귀신처럼 축출해 버리려고 하는 그런 일련의 행동들 속에서 예수에게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다녔지, 그 얻고자 하는 것이 없을 때는 도망가거나 배신하거나 부인할 가능성이 이미 충분히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서로가 서로에게서 그런 낌새를 눈했을 거라고 저는 상상하고 생각해 봅니다. 충분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리 차지하고 자리 욕심내는 사람들이 그 자리를 못 얻으면 언제나 배신 땡기는 거는 거의 일반적인 역사적인 인간의 본성이고 역사적 증거가 무수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들이 그럴 가능성이 있겠고 내 안에도 있고 남들에게 있다는 걸 알으니까 나 아니지요 라고 오히려 더 설레발치는, 손살에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내가 주님을 부인하다니 라는 정직한 고민과 불안감이 있었을 수도 있었겠지만 일련의 맥락 속에서는 그것보다는 자기들의 내면이 드러나는 것에 대한 그것을 알고 있는 예수님 때문에 불안과 공포를 느끼는 이런 모습으로 보는 것이 좀 더 본문의 맥락에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요, 우리가 좀 더 정직해지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경건한 척, 너무 거룩한 척, 너무 의로운 척 하지 말고요. 나는 언제든지 예수를 팔 수 있는 가룟 유다와 같고 나는 언제든 예수를 부인할 수 있는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내 안에 그 모습이 있고 그런 상황과 여건이 주어지기만 한다면 나는 베드로처럼, 아니 베드로보다 더, 가룟 유다처럼, 아니 가룟 유다보다 더 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 예수님,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아시잖아요. 나는 예전에 지금 상황이 좋아서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상황이 나쁘면 돌변해서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 맞습니다 라고 내 자신의 영혼의 민낯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아주 비극적인 말을 또 한번 하죠. 차라리 너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좋았겠다라는 얘기를 하죠. 인자와 가룟 유다를 비교하고 대조하고 있습니다. 인자라는 말에서 나는 고난받는 종으로서 결국 십자가 지는 것으로 도리어 승리해서 세상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으로 등극하는 인자에게를 갈 것이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성경을 이루고 성취하고 실현하고 살아내는 길이 될 거다. 그리고 그것은 나의 유익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희생이고 자기 부인의 삶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또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 나오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 또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대속물과 희생양으로 어린 양으로서의 길을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이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어린 양의 길이다 이 말입니다. 제가 처음에 배경에서 어린 양 잡는 시간이다 이 말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린 양 잡는 길, 어린 양의 길을 가겠다. 대속제물, 희생양의 길을 가겠다라는 거고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정반대의 길을 살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생각과 다르다는 것 때문에 자기 돈과 메시아에 대한 이해 관점이 달랐기 때문에 타인을 배신하고 스승을 배신하고 타인을 희생시키는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희생양 삼아서 많은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시켰다면 가룟 유다는 자기의 이데올로기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타인을 희생시키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나를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냐, 남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길을 가느냐라는 것이 예수와 유다의 결정적 차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좀 심한 말을 하죠.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저는 이 말을 좀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의 크기에 관계된 말인데요. 여러분 그냥 맥락 없이 배경 없이 그냥 그대로만 말해 봅시다. 한 사람을 때렸다. 어떻습니까? 뭐 어느 정도 때렸냐가 하지만 그냥 뺨을 한번 심하게 때렸다고 한번 해봅시다. 나쁜 죄죠. 근데 그게 친구일 수도 있고요. 직장 사람일 수도 있고요. 지나가는 사람과 화풀이할 수도 있고요. 또 이웃과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요. 지금 뭐 친구, 직장, 이웃, 지나가는 사람 넣었는데요. 여기다 갑자기 부모를 넣어 봅시다. 어떠세요? 그 다음 여기다가 이 시대는 왕이니까 왕인을 넣어 봅시다. 또 대통령을 넣어 봅시다. 왕과 대통령의 뺨을 세게 때렸다. 어떠세요? 자, 이제 여기에다가 하나님을 넣어 보십시다. 하나님의 뺨을 심하게, 예수님의 뺨을 심하게 때렸다. 그 당시 학폭이 열리거나 약간의 벌금을 내거나 하는 수준이 아닌 심각한 모욕과 반란죄가 선동죄가 적용이 될 겁니다. 그러므로 죄는 모든 것이 죄지만 그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서 죄의 크기와 경중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죽이는 이 일은 일반적으로 타인을 배신하고 스승을 배신하는 것 자체가 심각하게 나쁜 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요 인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는 것은 참으로 크고 큰 죄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큰 죄라는 거고요. 이 말에 예수님이 유다에 대한 연민과 안타까움, 글썽이는 눈물을 우리를 또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배경이 뭐냐면, 논쟁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대 사람의 책임. 가룟 유다 딜레마라는 책에 제가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기독교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와 책임을 동시에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학파나 입장에 따라서 주권을 더 강조하기도 하고 인간의 자유와 책임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둘 다를 동시에 말하는 것은 극단적 칼빈주의나 또 아르미니안주의, 팔라기오스주의에서도 동일합니다. 이거 둘 다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이 양자의 관계에 대한 묘한 딜레마나 그 역설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신적 주권과 인간의 자유와 책임은 동시에 간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에게 이러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은 자기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자기 잘못과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면피되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자기 행동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이제 에스겔서에 나오죠. 신포도를 먹고 이가 시린 것은 자기이지 부모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맥락이 그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책임은 자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주권에 저항할 수 없는,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도 있지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 또한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다는 유다의 잘못으로 유다의 죄로 죽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태어났으면 에스겔서가 말한 것처럼 피투성이라도 살아야만 합니다. 그 삶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버텨야 되고요, 견뎌야 되고요, 이악 물고 참아야 됩니다. 눈물 삼키고 그냥 견뎌내야만 하는 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살아야 하는 이상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한다고 말해야 되는 순간 그냥 사는 삶, 막 사는 삶이 아니라 잘 사는 삶을 살아야 되겠고 그런 삶을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제게 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회고할 때 또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이런 말을 하면 좋겠습니다. 참 잘 살았다. 내 지난 60, 70, 80, 90년의 삶을 돌아볼 때 내가 막 살지 않고 잘 살았구나. 참 잘 살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이 되면 좋겠고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 희생을 했지만 너가 십자가에 치는 삶을 사는 참 잘 살았다. 라고 하는 칭찬을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말. 그 말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라는 말이 때로는 너무 크고 버거운 말로 우리에게 들려줄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의 유월절 식사를 준비해 준 그 집주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는 삶을 살라는 것이 너무 무겁게 들린다면 이 집주인처럼 타인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집을 오픈하고 자기가 집에 어린 양을 잡아서 식사를 대접하는 것,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집주인처럼 우리도 예수님 말씀처럼 남을 위해 작지만 그러나 소중한 희생과 헌신과 섬김과 나눔을 한다라면 이 또한 잘 사는 삶, 태어난 이상 보람되게 산 삶, 그런 삶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 삶을 살아서 잘 살았다고 고백하고 주님으로부터 참 잘 살았다라는 칭찬 듣는 그런 하루 되는, 그런 여러분이 되는, 저가 되는 그런 오늘 되기를 소망합니다.